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때와 시절을 쫓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날로서 민수기 2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파별로 다 계수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리더를 세우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비, 등록을 마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민수기 2장에서는 진편성과 행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장 1절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로 9절까지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각 진을 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3절로 10절은 첫 일대죠. 제 1대로 3절에 동방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진영이 먼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 그렇게 해서 이 세 지파가 9절에 보면 제1대로 행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16절을 보면 남쪽에는 누벤 군대, 2대예요. 누벤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12절에 시므온 지파, 14절에 갓 지파, 그리고 16절에 보면 누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들에서 제2대로 행진할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 1대 2대 사이에 그 다음에 회막이 가도록 이 중간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렇게 이제 그 중간에 중앙에 레위와 회막 지파가 회막이 있으면서 레위 지파가 그 회막을 지키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3대로 진행하는 것은 18절로 24절 서쪽에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고 그 에브라임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20절에 보면 므낫세, 22절에 베냐민, 24절에 보면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제3대로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5절에 보면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지니라. 그 단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27절에 아셀 지파, 29절에 납달리 지파,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1대, 2대, 3대, 4대 진영이 갖춰지고 그 중간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가게끔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이렇게 이제 전체 군대 진영과 이 깃발을 세워서 가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진편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이 군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한 네 방향, 곧 동서남북을 대표하는 각 지파의 진, 깃발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은 유다 깃발, 루벤 깃발, 에브라임 깃발, 단 깃발.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는 이 네 깃발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4대를 이루어 행진할 것을 민수기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네 지파들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이에요. 장차 구원받을 모든 피조물, 이 4는 피조물의 숫자인데요. 계시록에 보면 이 모든 피조물의 숫자를 암시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납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네 군단의 깃발의 문장과 색깔은 다음과 같은데, 동쪽 유다 진영을 대표한 기는 웅크린 사자의 모습이 그려진 녹색 기였습니다. 여기서 사자의 모습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한 야곱의 창세기의 예언을 반영한 것이고, 녹색 기는 판결 흉패의 12색깔 중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녹주옥을 반영한 것으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 누벤 진영의 기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홍색기였습니다. 이것은 누벤이 장자로서 가족의 머리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쪽 에브라임 진영의 기는 송아지 형상이 그려진 황색기였는데, 이것은 요셉이 해몽한 바로의 꿈에 나타났던 소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북쪽 단 진영의 기는 독수리가 새겨진 백색의 홍색이 섞인 기였는데, 단지파를 뱀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이를 싫어해서 이 단지파는 뱀의 천적인 독수리를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군단의 문장이 네 지파의 깃발은 하나님을 옹유하고 모든 피조계를 대표하는 네 생물들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네 생물들의 모습이 이 네 깃발에 새겨진 모습입니다. 또한 성막과 그 사면의 깃발들, 그리고 천국의 보좌와 보좌 주위의 네 생물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실로 광야에 세워진 성막, 이 회막은 천국과 하나님 임재의 상징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진 배치는 오늘날 광야같이 험악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즉 순례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찬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하늘나라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했던 이 찬송처럼 신앙의 행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천국의 풍요한 안식을 체험하고 있다. 그렇게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영의 배치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늘나라의 이 모습이 이 진영의 배치도에 들어있구나. 이 깃발 문양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하늘 가나안으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 민수기 진영도에서 깃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하늘나라로 인도해 갈 것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들은 오늘날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3절로 32절 사이에 각 지파별로 군영을 짜서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군하는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쪽으로는 제1대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남쪽으로 제2대는 누벤을 중심으로 시므온 갓 지파가, 그 다음으로 회막과 내위 진영의 중앙에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제3대의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마지막 북쪽으로는 제4대로 단을 중심으로 아셀, 납달리 지파가 행진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대, 회막과 내위 지파, 그 다음에 3대, 4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데요. 이 진영들이 머무를 때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는 회막과 내위 지파가 지키고, 오른쪽에는 누벤, 시몬, 갓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있고, 마지막으로 단 아셀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 표시들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표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이 진영의 도표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네 집 4대로 가는 이 지파 중간에 회막이 내위인의 진과 함께 있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제일 중앙에 위치해 있었는데, 즉 이스라엘의 4편대 중 2편대, 유다, 르우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죠.는 회막 앞에, 나머지 2편대 에브라임, 단은 그 뒤를 따랐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주할 때뿐만 아니라 행군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하여 생활할 것을 묵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인데요. 진정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6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한 전투, 행진을 벌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와서 주님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영의 중앙에, 가운데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 이 사실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종교적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단결을 이루시는 구심점이며 통치의 중심이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계실 때,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늘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가봇,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그들은 대적 앞에 무기력하고 실패하는 군대였던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그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죄에 의해 주장받는 삶을 사는 자들은 슬프고 무기력한 나날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한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당신의 장막을 치셨다, 회막을 치셨다는 점에서 구원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대에는 성막, 회막 위에 머무르는 구름 기둥으로 자신을 계시했던 것을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바라볼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었어요, 만나면. 그런데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확실히 계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을 직역하면 그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는 성막, 회막, 장막을 통해 모형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자신을 나타낸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시 중에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마침내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동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영원토록 머물게 될 때 그 완연한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회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직접 계시하신 이 놀라운 계시 중의 계시를 저와 여러분 보고 믿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3절 3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들을 준행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행진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 실로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은 결코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계속되어야 할 성도의 과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출애굽 세대, 불순종 세대들은 다 광야에 묻어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큽니다.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의 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에 두고 광야의 40여 년의 삶을 순종하는 삶을 신앙생활을 지속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 인간의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온전히 순종하여 이 행진, 믿음의 행진을 잘 감당하셔서 마지막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좌정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인생의 모든 행진 가운데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된다. 그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마. 계시 중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의 장막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하늘나라의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 구원을 널리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의 행진을 주님 중심으로 순종하며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진행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되게 사시고 이제 다음 주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좋은 시간들 또 복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